오늘 예레미야 23장 말씀은 크게 두 주제입니다.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23장까지 오도록 하나님의 경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느냐? 두 가지. 말씀을 버렸다. 두 번째, 우상숭배. 이제 그로 인하여 파생된 죄가 아마 수없이 나와요. 기득권자들의 이제 몰염치, 부정, 부패, 그 다음에 성직자들의 어떤 패역함, 막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이런 것들이 버물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죄가 상달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의 하소연, 막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미련을 놓지 못하시고 회복하신다고 하세요. 회복하신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제 반복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이제 요거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이대로 가면 그냥 두지 않으리라.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23장도 역시 두 가지 주제가 또 다시 반복돼서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회복시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에 회복됐지요. 이거는 이제 작은 회복에 불과해요. 진짜 회복은 믿는 자들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회복. 그래서 우리 주님 맞이하고 천연왕국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의 최종 목적이요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좀 넓고 또 큰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줄이 하나 쭉 그어져 있어요. 볼펜으로 여러분 줄을 하나 쭉 그어 보면은 이렇게 보면 줄입니다. 그러나 현미경으로 보면 그건 줄이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보면 다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점이야. 점인데 멀리 보면 하나의 선으로 보이듯이 선이라는 것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는 우리가 기분 나쁘다, 좋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힘들다, 어렵다, 뭐 해피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잖아. 한 달을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비유로 따지면 오늘은 장사가 잘 돼. 그러나 내일 장사된 걸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 평균을 보면은 그것이 진짜 수입이야. 그래서 한 달 동안 보니까 돈이 남았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장사가 안 돼도 한 달의 수입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한 달만 봐서도 안 돼요. 1년을 봐야 돼. 또 1년만 봐서도 안 돼. 어떻게 봐야 돼요? 내 평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보고 가야 된다. 근데 평생만 봐도 안 돼요. 평생도 이 땅의 삶이죠. 이 땅의 삶은 평생인데 평생만 봐도 안 돼. 우리는 더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뭐지요? 죽은 다음에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생애는 과연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 것인가. 이걸 하루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의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해 주제가 주 앞에서요. 주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의 표현만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은, 코람데오의 정신은 우리 평생에 갖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경건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넘어졌잖아요. 왜 넘어졌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넘어진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하여 왜 그렇게 변화가 더디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가지. 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시겠다. 이제 코로나도 멀리 봐야 돼요. 우리가 5년, 10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후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의로운 자가 고통받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일이 모순된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옆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삶의 고난과 또 시련,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고달픈 그러한 삶 가운데 혹시 낙심되거나 표현은 안 하지만 시험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운을 내시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먼 안목에서 볼 때 지금은 우리가 왜 이 긴 어두운 터널을 가는지 모르지만은 훗날에는 하나님 앞에는 알게 된 날이 올 것이니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지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참으로 위로할 말이 마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을 믿고 있어야지. 일단 그분을 믿고 버티고 포도나무 되신 그분께 떨어지지 말고 굳건하게 붙어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게 될 것이니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열심히 전화로 신방을 하시는데 그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나태해지기 시작한다. 성전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답답합니다. 그렇게 심정은 이해하는데 견디셔야 됩니다. 이걸로 넘어지면 되겠어요? 이걸로 나태해지면 되겠어요? 그동안의 믿음이 뭔데? 이해는 하지만,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누가 손해인데?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주님은 온천하에 계시다. 온천하에 계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거기에 계신 주님을 꽉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9절부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신 대상들이 누구냐면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이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들의 죄악상 1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이렇게 죄도 지어야 할 사람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좀 그 사람이 그렇지 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 그런 게 있잖아. 하나님이 보실 때 선지자와 제사장은 죄지으면 안 되는 대상이야. 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 지내고 기도하고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 이들이 죄를 짓는데 내 집, 성전 안에서도 죄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 다 했지요. 이들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운 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보낸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여야 진짜야. 그러니까 내가 세워진 자는 가짜야. 그러니까 주의 종 중에 우리는 잘 구분하기 어렵지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고 학벌, 외모, 교회 크기, 과거, 가문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운 참 목자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짓 목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그 입에 말씀을 주신다. 근데 말씀이 안 와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주님으로부터 통로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오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지 않았으니까 자기 소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세상 말로 하면 헛소리를 한다. 헛소리.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고 헛된 예언을 이야기하고. 왜냐? 뭔가는 해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짓 예언하는 그들의 특징이 있다. 첫째, 17절 봅니다. 이들의 거짓 예언의 특징 17절. 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죽을 사람한테 의사가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보세요. 평안을 빌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건 선지자의 의무이고 또한 특권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받을 만한 대상이 못 되는데 축복을 남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거망동하는 자에게도 평안과 또한 재앙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헛된 축복을 한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 축복과 재앙을 한다 이 말이죠. 저도 그런 갈등이 많지요. 사실은. 교회 안에 보면은 저분이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어. 근데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 지금 죽으면 지옥 가. 그게 정답이야.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잃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갈등들이 사실은 있는 거지. 여러분, 죄인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복음이고 의로운 자에게는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기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도 기의 수준을 높이라. 달콤한 말만 쫓아다니면 영적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눈 멀고 발 잘려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달콤함만 쫓아다니지 말고 정확성을 따라서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선포하고 의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자, 이 말은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예언자들 중에 이제 가짜 예언자들이잖아요. 가짜 선지자들 중에 누가 여호와의 생각을 알며 나 여호와의 말을 귀담아 듣고 대언하였느냐. 이제 회의에 참석한다는 건 뭐지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만 알잖아요. 뭘 의논했는지 그 말이죠. 비유로 누가 나의 생각을 알겠냐? 누가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가서 전하겠느냐? 내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안 돼요. 그럼 문 밖에서 기다려.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한 사람한테 뭔가를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회의를 주관하는 자의 생각을 알 수 있듯이 선지자와 예언자는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분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알고 나와서 전하는 자다. 근데 지금 이 세워진 거짓 선지자들은 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넘겨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우리 참 선지자라고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께로부터 묵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통로가 끊어지거나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마음이 가 있고 죄를 짓고 탐욕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겠지요.
어그러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 말세일수록 그래요. 근데 지금도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 선지자 자신도 깨끗하고 거룩한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영적으로 한몫 잡으려고 이런 허황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참으로 슬프게도 성도들도 눈이 가려가지고 그런 사람을 쫓아다녀. 수수하고 진실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를 선호하는 시대가 아니고 겉으로 보는 거. 화려하고 학벌이 있고 가문이 있고 외모가 수려하고 똑똑하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부차적인 문제. 교회에서 성도를 볼 때도 마찬가지.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나?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직업이 뭔가?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저 집안이 어떤가? 이런 거.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결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라. 배우자를,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도록. 만남이라는 건 억지로 안 돼. 근데 우리가 선택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말 안 들어.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외모 넘어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고 내가 누차 말했어요. 거듭났는지 그 안에 성령이 있는지 불이 있는지 그 마음속에 그러다가 발등 찍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내가 봤는지 몰라.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한다 이 말이죠. 좀 다른 말로 갔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함부로 아는 것처럼 선포하고 이게 이제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게 뭘까?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특징. 현대어 성경에 이 말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느냐?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치리라.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된 말씀도 아니야. 남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남의 설교를 자기 것처럼 하고 남의 설교를 인용하고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자기 것처럼 도용하면 안 된다. 작게는 이제 큰 안목에서 보면은 말씀을 도둑질했다. 그런 뜻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 가져온 재물과 그걸 받지 않으니까 자기 주인 엘리사가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뒤쫓아가가지고 엘리사의 이름을 팝니다. 엘리사에게 생도 둘이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 근데 그들에게 줘야 할 것이 있으니까 공급할 것이 있어야 하니까 그걸 달라고 하시네요. 우리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 거짓말한 거거든요. 주인의 말을 도둑질한 거야. 주인의 명령을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 근데 자기가 자꾸 그렇게 말을 했다고 도둑질을 해온다 이 말이죠. 지금 이 상황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해라. 근데 그게 굉장히 괴로워. 그래서 예레미야가 안전한다고 그랬어요. 안전하려고 하면 가슴에 불이 붙어서 할 수 없이 전하고 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평안을 이야기해. 하나님 우리 편이야. 우리 망하지 않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막 이렇게. 그 듣기는 좋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기가 많아. 근데 그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 1절 읽고 마치려 합니다. 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 목장, 온 세계라 할 수 있고 여호와의 교회, 성전의 양떼, 그 귀한 성도들을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는 화가 있다. 왜? 그 목자는 자기 것이 아니야. 누구 거예요? 진짜 목자장 대신 주님께 속한 양들이에요. 그 귀한 양들을 돌보지 않고 멸하고 흩어지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물론 그 양 중에는 염소가 있어. 그건 주님이 판별하실 일이고, 성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생활 잘하고 서로 간에 물어뜯고 들이받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목자들도 그들을 멸하거나 상처 주거나 흩어지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잡아먹지 말고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경고입니다. 인정, 서로 인정에 매여서 또 교단, 또 뭐 전통, 그리고 서로 간에 얽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눈 가려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냉정하게 잘 따져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위하여 참으로 이 엄중한 때에 목자들, 우리 교회 셀 리더들도 목자예요. 막 섬뜩섬뜩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여기 우리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참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셀 리더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어느 때는 섬뜩섬뜩해요. 저렇게 실족시키고 저렇게 말 함부로 해가지고 저렇게 성의 없이 저렇게 무심코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는 무책임하게 어느 날 떠나버리고 뭐 리더가 되면서 뭐 어쩐다 저쩐다 다짐해놓고 그냥 떠나버리고, 너무 무책임한 일이 많고 양떼를 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그냥 실족시켜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대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그냥 싫으면 가버리고, 뭐 이런 무책임한 일들이, 옛날에 우리 선배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근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서로 신뢰를 못하는, 목사님들도 성도들을 신뢰 못하고 성도들도 주의 종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결국은 같이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열심히 충실하게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히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단단히 진노하셨습니다. 목자가 무너지고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정치가 썩어도 세상의 지도자들이 썩어 문드러져도 교회는 순결하고 바르게 지켜나가면 언젠가는 온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진중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간음과 음란과 배역함과 세상의 탐심을 내려놓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헛된 거짓된 예언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도 달콤한 말만 쫓아다니지 말게 하시고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엄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단단히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아버지 앞에 말씀도 받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은 양 거짓 예언을 하며 거짓 선포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진노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양떼를 흩으며 양떼를 멸하는 목자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 내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들어야 할 말씀, 하나님 아버지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들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에 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최선을 다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싹군이 아니라 참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양과 참된 목자가 만나서 순종하는 양들과 하나님의 정직한 목자가 만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아 다 함께 살고 구원받고 상급을 얻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며 참된 양은 목자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니 이 아름다운 만남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엄중하게 저희가 받습니다. 주여,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미련한 양떼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어주신 주님을 본받아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양들 또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싹군 목자와 염소가 만난다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와 순종하는 양이 만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함께 가 상급을 누리고 함께 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아프게 받습니다. 따갑게 받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처럼 불의하고 자격이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책무에 최선을 다하여 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한 영혼도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